예, 주일성서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음, 어떻게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코로나가 진정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지난주 주말부터 다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 모두 좀 무사하시고 평안히 지내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 이번 학기라고 부르시나요?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 이번 텀 주일성서 연구는 오프라인으로 참 한 번쯤은 뵀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좀 지내왔었는데 이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번 텀은 아예 오프라인으로 뵐 수 없는 기회가 발생하는 건 아닐까 조금 그런 우려가 좀 되기도 하네요. 예, 어떻게 주일성서 연구를 잘 이렇게 듣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 그러한 궁금증들과 여러분들을 향한 그 안부들은 조금 제 안에 이렇게 쟁여놓고 나중에 혹시라도 뵙게 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또 기도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 악과 고통의 문제,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하나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다루었었고, 그래서 요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악과 고통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미스테리한 차원에서 발생한다. 또 다른 측면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그 고난과 고통이 있다 라는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어떻게 보면 주 교재가 되고 있는 이 D.A. 카슨 신약학자가 쓴 위로의 하나님 신정론에 관련된 그 책 중에서 질병, 죽음, 사별에 대한 그 주제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가운데서 뭐 워낙 뭐 모든 주제들이 방대하기도 하고 깊이 들어가기에는 좀 제약도 있기 때문에 죽음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포인트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앞불사, 그 화면에 제 얼굴이 비춰짐으로써 이 지점이 가려져 있네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온라인에 최적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변수들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 세 가지 포인트를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피조물됨, 피조물적인 유한성을 인식한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죽음에 대한 신정론적인 이해를 다루는데 어려운 것은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이나 그 예상치 못한 죽음들,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소중한 분들이 연수가 차서 수명이 다하여서 그는 죽는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슬픔과 애통함을 느끼는데 어, 그와 별개로 모든 자신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 어린 나이에 주변의 가족이나 아니면 소중한 사람들의 그 죽음, 이러한 죽음은 말 못할 고통이죠. 인간은 그 앞에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그러한 죽음 앞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주 주일 성서 연구를 통해서 좀 보고 싶은 지점은 어, 뭐랄까요?
죽음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라는 측면을 어, 우리는 오해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죽음을 일으키시지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시지 않는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죽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신다. 라고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한 지점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성서가 과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 부분을 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지점, 그 부분을 다루어야 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그 자체로 악인 것이죠. 고통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악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뭔가를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라는 지점을 우리는 이번 주차 주일성서 연구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서 우리가 매주 다루고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앞으로 볼 주제들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한 그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어떠한 이론적인 설명도 이러한 작업들도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그런 목회적인 뭐랄까요? 처신이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이유는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비적인 작업인 거죠. 그 모든 아픔의 시간들을 좀 견뎌내고 그 감정들이 어느 정도 추스러들었을 때 이 죽음에 대한 고통, 죽음에 대한 경험, 죽음에 대한 슬픔, 이러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나 소망을 깎아내리지 못하도록 그러한 예비적인 작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지점은 고통의 문제 혹은 죽음의 문제는 성서의 전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 구원의 완성인 새로운 창조 종말, 이 그림 안에서 죽음도 우리는 이해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예기치 못하는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슬픔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 그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라는 현상 자체, 죽음이라는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2주차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2주차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2주차 성서 연구에서 다뤘던 점은 우리가 타락, 아담의 범죄, 원죄, 타락과 같은 그 상징들을 다루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인간과 자연 모두, 다시 말해 피조세계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는 다른 상태에 놓여 있다. 그걸 신학적으로는 실존적 소외,
뭐 existential estrangement 뭐 이런 방식으로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 세계 전반,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기독교의 상징, 그리고 아담의 범죄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피조 세계 모두가 인간을 포함한 피조 세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서 소외되어 있다, 벗어나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생명 그 자체이신 생명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죽음이라는 고통도 죽음이라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맥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 2주차 주일성서 연구 영상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주차 영상에 한 38분 정도 어간의 그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아, 그 맥락에서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로부터 28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라든지 좀 전에 읽어드렸던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부터 소외되어 있어서 원수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피조물을 원수로 생각해서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 골로새서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싫어했던 거죠. 그게 이제 선악과 사건이었잖아요. 인간이 신이 되고 싶었던 그 욕망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이야기가 선악과 이야기인 건데 그 맥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시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했다. 여튼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에 괴리되어 있는 소외되어 있는 벗어나 있는 그 상태 중에 가장 원수와 같은 상태, 가장 극복되고 가장 구원받아야 될 상태는 무엇인가? 바로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을 정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말씀 안에 두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피조물과의 화해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신학자였던 안셀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뀨 데우스 호모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 왜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를 질문하고 성서를 바탕으로 기독교 전통을 바탕으로 자신의 나름의 신학적인 이해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안셀름의 요는 무엇인가 하면 신학적인 주장의 요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자신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피조물인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피조물이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종류의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짊어지시고 당하시고 죽음까지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신학적인 이해, 성서와 기독교 전통을 통해서 본다라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을 극복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말에 가서 이 모든 죽음들이 사라질 그 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나아가서 도대체 피조 세계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을까? 라는 지점에 대해서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상당히 뭐랄까요? 음, 깊은 통찰을 안겨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 그러니까 칼바르트라는 신학자 이후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인 거죠. 제가 이걸 좀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 몰트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창조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이라는 저서 안에서 무로부터의 창조를 다룹니다.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을까를 자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모든 곳에 편재해 있는 자기 스스로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피조물의 공간은 어디일까? 제가 약간 좀 머뭇거리는 이유는 제가 오프라인이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을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는지 이제 표정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어디까지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지가 얼추 이렇게 감으로 오는데 이게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떤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약간 복잡하고 약간 깊이 들어가는 거라서 만약에 뭐 굳이 이 부분은 듣지 않아도 되겠다 판단하시면 그 다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쭉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마음 편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지게 되었고 이 죽음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2주차 주일성서 연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기독교는 기독교 전통 안에서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다. 그런데 앞불사 이 무라는 것은 없음이라는 것은 다스니시티케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다. 왜? 없음이라는 것은 있음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어느 정도 대립적인 요소라고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없음, 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역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토대로 없음으로부터, 무로부터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성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성서의 몇몇 구절들과 기독교 전통 안에서 큰 줄기 중에서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해하는 큰 줄기 중에서 한 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최초의 시점에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하시기 전에 도대체 이 무는 어디에 있었는가? 다시 말해서 피조의 공간은 어디에 있었는가? 왜 이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스스로 충만하신 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어떠한 공간도 어떠한 무도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한 질문, 그러한 이해를 던져놓고 몰트만은 이 창조 하나에 계신 하나님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유대교 중에서 이제 신비주의 전통인 카발라스틱 전통, 카발라 신학에서 제시되었던 그 개념을 들여와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충만하신 그 상태에서 자기 안에 자기를 비우시고 피조의 공간을 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그 상태 안에서 무로부터 모든 세계들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공간 안에 자신을 일정 부분 비우시고 그 비워진 상태에 없음, 무의 공간이 마련되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창조를 행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아닌 공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 생기게 된 거죠. 이 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무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다라고 몰트만 박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 부재의 공간인 이 무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반항하고 반역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으로 그 반역과 반항의 상태를 종식시키고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조의 공간 안으로 하나님 없음의 공간 안으로 무의 공간 안으로 성육신하셨고 그 공간 안에서 피조물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고 그 무의 공간의 최고봉인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죽음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이 피조 공간, 무의 공간과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 피조 세계가 위치하여 있고 이 피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화해되기 시작했다라면 종국에는 하나님과 피조 세계 전체가 화해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화해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에게도 필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닌 것이 지금 깃들어 있는 거잖아요. 몰트만식의 창조 이해를 본다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종말에 가서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피조 세계 안에 무의 공간 안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종말에 그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룩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재의 공간 그리고 그 부재의 최고봉인 사망을 정복하고 피조물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하나님은 끝내 이 죽음을 극복하신 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이 고통, 죽음에 대한 고통, 죽음에 대한 경험, 소중한 사람이 죽는 것으로 인해 당하는 이 아픔들은 끝끝내 종말에 하나님이 이 피조공간 안에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자기 스스로를 fully 완벽하게 완전하게 드러나실 때 우리는 그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치유가 이루어질 것이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게 몰트만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죽음에 대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아픔에 대한 희망이 깃들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신종론적인 이해를 할 때 죽음은 하나님의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는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이 풀리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때 그 죽음은 극복되고 죽음에 대한 아픔은 완벽하게 치유될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죽음을 통해 우리는 피조물됨, 유한성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죽음은 그 자체로 유익이 아닙니다. 죽음 그 자체는 악이고 고통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창세기에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악과 고통을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피조물됨, 유한성을 자각시키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유한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 예배와 경배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신앙적인 체계, 신앙적인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성서의 구절들은 창세기 3장 4절로부터 5절,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과 23절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면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종말에 가서는 이 죽음이 극복되고 죽음은 없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구원이 전 세계적으로 전 피조물적으로 완성되기 이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하고 악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죽음이 없어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반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평화로운 공존이 발생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구분점을 기억할 수가 있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조물됨, 우리의 연약함을 토대로 하나님의 무한성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적인 인식은 신앙의 근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를 토대로 경배와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종말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고 영원히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없이 우리가 영원히 이 땅 가운데서 살게 된다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헬무트 틸리케 같은 그 독일의 신학자는 이 죽음이 주는 하나의 유익이 있다. 혹은 죽음에 대한 경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인간이 죽음을 토대로 맺고 있는 그 인격적인 관계란 죽음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신다. 죽음에는 메시지가 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과 말씀을 본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종말에 이르기 전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 안에서 완성되고 회복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만들고 피조물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러한 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능케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신앙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 지으심을 받은 목적, 존재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종말에 이르기 전에 죽음이 없어져 버린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스스로를 동등한 위치로, 동등한 관계로 뭐랄까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게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틸리케 같은 신학자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루면서 죽음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피조물됨, 유한성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준비를 하면서 무엇이 생각났는가 하면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뭐랄까요 사조 또 과학기술 개발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것을 한번 좀 영상을 토대로 소개시켜드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생각하실 수 있는 그 뭐랄까요 여지를 좀 던져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이름은 닐 하비슨. 그는 선천적으로 생맹입니다. 흑과 백, 두 가지 색깔만 구분할 수 있죠. 하지만 그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는 아방가르드 예술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바로 아이보그라는 안테나 덕택입니다. 하비스는 색을 인식하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칩을 뇌 속에 심었고 안테나 끝에 달린 센서가 색을 인식하면 뇌 속의 칩이 색깔 주파수를 소리 주파수로 바꿔서 하비슨에게 알려주는 것인데요. 신체의 한계를 극복한 인간 리모델링 시대가 시작됩니다. 아이보그는 인간이 가진 색깔 인식 능력을 초월합니다. 센서는 색이 가진 파장을 소리로 바꿔 머리로 전달하는데 무려 360여 가지의 색깔과 적외선, 자외선까지 인식하고 있죠. 그가 보는 세상은 훨씬 다채로운 색을 가지고 있어서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콘서트장에 온 듯한 느낌을 받고 레스토랑에 가면 레이디 가가 샐러드, 마돈나 디저트를 만난다고 하죠. 그는 여권에도 안테나를 착용한 사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국 정부로부터 사진 등록을 거부당했지만 안테나가 몸의 일부이며 뇌의 연장선상임을 설명해 결국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최초의 사이보그 인증을 정부로부터 받아낸 것이죠. 하비슨과 같은 트랜스휴먼은 인간과 포스트휴먼 사이의 존재입니다. 인간과 닮았지만 개조에 의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획득한 사람들이죠. 컴퓨터의 뇌를 가지고 있으며 소모즈의 귀와 아이언맨의 인공심장을 갖는 인간, 교체 가능한 심장과 장기 등으로 수명이 훨씬 늘어난 인간, 신인류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인조 피부와 인조 머리카락이 진짜 머리카락을 대신하고 인공 달팽이관이
사람의 귀를 대신합니다. 안경은 도수 차원을 넘어 물체 이미지를 녹화하고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죠. 시력을 거의 상실한 환자의 망막에 초소형 전자칩을 이식해 물체의 형상을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자신경기기 아르버스2. 사고로 다리를 잃은 무용수가 다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신체와 아주 흡사한 의족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휴먼은 그 이상의 인간을 꿈꿉니다. 불편한 신체를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신체 기능을 훨씬 뛰어나게 만들어주는 인공장기와 기능이 더욱 월등한 뇌를 갖고 싶어 하죠. 앨런 머스크가 설립한 뉴럴링크는 그 꿈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뉴럴링크는 인간의 뇌에 뉴럴레이스를 이식해 인간의 뇌신경과 컴퓨터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을 연구합니다. 인간은 자극을 받을 때 미세한 전류인 뇌파를 발생시켜 뇌에 신호를 전달하는데 이러한 뉴럴레이스를 이용해 뇌와 컴퓨터가 정보를 주고받도록 하는 것이죠. 이처럼 생각과 기억을 컴퓨터 칩에 분리하거나 저장할 수 있게 되면 신체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나 사물에 기억을 심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죠. 생각과 기억을 다른 곳에 이식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영생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에는 이처럼 뇌와 컴퓨터가 연결된 미래가 있습니다. 주인공 네오는 무술 대련에 앞서 각종 무예 데이터를 뇌에 입력한 후 황비홍 못지않은 쿵푸 실력을 자랑합니다. 구글 인공지능 개발 이사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30년대에는 사람이 클라우드에 뇌를 연결해 1초 만에 10,000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과 로봇의 중간 단계인 트랜스휴먼을 뛰어넘고 나면 로봇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힘든 포스트 휴먼 시대가 온다고 예견합니다. 건강한 삶과 수명 연장, 지적 능력 향상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모든 시대의 꿈이었습니다. 과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한계와 생체적 수명을 극복하기 위해 질주하고 있죠.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의 욕망이 가져올 결과가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 것인지 그 수많은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 그 좀 전에 보셨던 영상처럼 이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게 상당히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실제로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데다가 휴머니티 플러스, 뭐 휴머니티 플러스 뭐 이렇게 영어로 검색하시면 좀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것 자체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어, 과학기술의 개발을 토대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질병, 노화,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철학적인 사조도 깔려 있고요. 영상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 목표는 죽음에 대한 극복인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세포가 노화됨으로써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한 바 이제 수명이 한계가 있고 죽게 되는데 만약에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생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노화 현상 자체를 막아버릴 수 있으면 혹은 좀 전에 영상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뇌를 스캐닝해서 컴퓨터상에 업로드할 수 있으면 적어도 의식적 존재인 나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시도들이 최종 목표가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목표, 죽음을 이 땅에서 극복하는 그 시도나 그 방향, 그 목표가 과연 괜찮은지 우리는 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생각해 보시고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것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본류로 돌아가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피조물됨 유한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식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참된 예배자로 혹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지점을 좀 다루어 봤었고, 때로는 우리는 뭐 나사로의 죽음 사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또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은 그 기록들을 토대로 열왕기하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죽음의 위협이라든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전능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죽음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악이고 고통이지만 그 악과 고통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선한 것으로 변용하실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 좀 죽음에 대한 아픔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서 주어지기도 한다라는 점을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종말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5절, 8절로부터 9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도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전처를 밟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라면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담당히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죽음을 어느 정도 담담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면 그 부활이 있다라면 우리도 그와 함께 어, 종말에 가서 모든 육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끝끝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요청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까 뭐 짐줌이라든지 몰트만의 신학적인 이해를 다루면서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은 하나님이 풀리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지 않고 계시지만 종말에 가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처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피조 세계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대한 슬픔을 경험하지만
그때에 가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 종말론적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고 있는,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단순히 먼 발치에 서서 아, 너희들 진짜 뭐 아프구나. 죽음을 당하고 있구나. 죽음을 경험하고 있구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구나. 이렇게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의 한 중간에 들어오셔서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슬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공감하시고 그것을 체휼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재를 집필했던 이 카슨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참된 위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단지 무표정한 얼굴로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 라고 주장하는 식의 스토아주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은 먼 발치에 서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철학자들의 신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셨던 것처럼 이 땅 한가운데서 모든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시고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죽음을 경험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에 대한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참여하고 계시고 그 죽음을 공감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또 종말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찾지는 않았지만 찾아보시면 어, 이 연약함을 동정한다 라는 그 동사는 순파테이사이라는 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영어로는 sympathize, 뭐 sympathy, 뭐 이런 명사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그 단어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함께 고통 가운데 참여하고 계시고 그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었었는데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을 하나님은 극복하고 계시고 반대하신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과 고통의 죽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됨을 유한성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러한 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종말에 이룩하실 그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점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고통받는 자들을 함께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자세가 요청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이번 주 주일 성서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 성서 연구를 이제 마치면서 함께 권면드리고 싶은 지점은 이러한 질문들을 함께 나누어 보시고 함께 기도하고 좀 말씀을 나누시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경험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죽는 그 아픔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또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이 치유되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또 우리 성도님들 지날 때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그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 주일 성서 연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